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어쩌다 꺼내 먹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일이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로 돌아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루한 루틴을 잘 지킨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월드클래스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패한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가 자신의 실수를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시켰던 그 혹독한 루틴들, 기초 체력과 기본기만을 반복하게 했던 그 시절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처럼 그저 화려한 개인기만을 연습하고 주구장창 슈팅 연습만 했다면 지금처럼 다재다능한 선수가 될 수 없었겠지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무언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기도를 한다고 몇 시간 안에 택배 상자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성도는 그 루틴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예배와 훈련 그리고 신방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근 여기에 몇 가지 루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장들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주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기에 또 그 작은 수고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루틴한 삶을 하나님은 과거 성전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매일같이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이 일을 매일 감당하여 그 향이 여호와 앞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과 동시에 금초 때에 촛불을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또 꺼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하루라도 걸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저녁에 성막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아침에는 끄는 것처럼 목회자 역시 거의 매일 아침 교회에 불을 켜고 저녁에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불이 켜진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향단에서 시작된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향로, 촛대는 없지만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없지만 교회와 성도가 그 일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성전과 성막에서 매일같이 향을 피웠으니 우리도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성경에 적혀 있는 전통이라고 해서 그 전통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공통점이 많이 있을 뿐 전혀 다릅니다. 만약 과거 성전에서 하던 일과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형상을 그 원형으로 삼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그 안에 있는 법궤, 물두멍과 작은 소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로와 금촛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며 한 번도 그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막은 예수님의 이런 중보기도, 쉬지 않으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4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럼 분향단과 함께 있는 금촛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기도가 금촛대와 같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란 금촛대의 등불과 같은 진리의 성령에 가르치는 기도라는 사실을 이 분향단과 금촛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분향단과 금촛대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급할 때 꺼내 먹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피우는 향과 초처럼 성도라면 매일같이 감당해야 할 루틴이자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룩한 루틴이 굳은 살처럼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금촛대와 같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루틴, 그 말씀을 토대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루틴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아론의 가문처럼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른 아침 성막에 향을 피우고 금촛대에 불을 붙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이 일이 때로는 지루하고 부담이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듯이 나의 기도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평생이 주님을 향한 분향단이 되길 원하오니 금촛대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흑암과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 제사장들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